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그 뜻을 정하고 행동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착오나 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 법칙에 제한을 받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오늘 이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기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이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나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사람 눈에는 언제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른 때에는 마리아가 그 한 청년 요셉과 정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뜻밖에도 이런 문안 인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게 되고 네가 수태를 하게 되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이 무슨 회개망측한 말입니까? 이 마리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사.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아니,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시나? 이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처녀였걸랑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로 그저 정해놓았을 뿐인 그런 약혼했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라니, 이 사건을요 오늘날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로서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여태까지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살던 그때까지 이런 일이 생겨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거나 또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즐겁고 호호, 나에게도 호호,
이렇게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어도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개된 길거리에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두워지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을 걸어오면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운전을 할 때도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졸다가는 내가 이 길거리에서 하이웨이에서 내가 죽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졸거든요. 그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거운 게 있다고 한다면 눈꺼풀이에요. 아무리 들어 올려도 또 내려오거든. 이러다가 내가 죽지. 그리고 내가 운전을 조심조심 해도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들이받으면 불가항력이지.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혹시 암이라도 걸리면은 어쩌나, 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등등 별스러운 두려움과 공포감이 그런 거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입니다. 뭐 이 외에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외로움, 이별에 대한 외로움, 또는 배신이나 배반에 대한 저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쩌나 뭐 그런 두려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실상은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상실, 잃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중에도 뭐니 해도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 죽음 아닙니까?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데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더 불안하게 했던, 더 두렵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이건 마리아에게는 순전히 날벼락입니다. 이런 날벼락이 없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접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아이라니. 약혼한 처녀가 한 1년 동안 정숙하게 아무런 흠이 없어야 그때서야 서로를 인정을 하고 비로소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있었고, 만약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여자가 결혼도 않고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남녀가 다 사형감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얘기하기를 뭐 은혜를 입는다느니 또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느니 라고 하는 아주 이 마리아를 까무라치게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마리아는 그거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천사 가브리엘의 전가를 듣고서 이거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거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가 보니까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 들리는데 보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냥 들리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100달러만 주세요. 하나님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하나님 100달러만 주세요. 하도 애절하게 기도를 하길래 이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100불을 꺼내가지고 기도하던 사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이게 웬 떡이냐, 할렐루야! 그러고는 너무 신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말고 교회 문 밖을 나서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기도하러 들어온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두 손을 모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창세기 21장에 읽어보면 그의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아들로 낳게 된 것도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믿음 사이에서 기적의 꽃이 핀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 마리아가 가진 신앙은 어떤 것이었나.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가진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서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처녀로서 이렇게 구세주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오늘 본문 끝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성취케 했던,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의 믿음,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훌륭한 믿음 못지않게 훌륭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죽는 일을 치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모험이었습니다.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던 정원자 요셉의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를 낳아서 기른 이 가문 또한 경건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일로 인해서 양가에 지금까지의 그 경건은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쌓아놓았던 그 좋은 가문 한꺼번에 다 패가망신하는, 다 무너뜨리는 그런 큰 파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리아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힘입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그리고 정혼자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구만.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알 수 없는 게 여자야.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 장수를 넘기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져보려고 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요셉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를 어쩌나.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다는데,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다는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만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잔가? 이 어떤 세 남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 세상에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그 수고를 다 안다. 그러니 너희의 무슨 소원이든 내가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남자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씨구 때는 이때다 하고 첫 번째 남자가, 이 첫 번째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비즈니스를 하고 하다가 뱅크럽시도 당하고 돈도 떼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 때문에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천국에서도 부자 한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무진내를 섰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디다요. 내게 권세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너도 권세를 한번 가져봐. 내 자리만 놔두고 한번 해봐. 세 번째 남자가,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여자를 한번 접해보지도 못한 걸 참 천추의 한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여자도 여자 나름인데 어떤 여자를 원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청한 여자 조건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한번 들어보마. 하나님, 1.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착한 여자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가족의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하며 꾸준히 성실하게 가정을 가꾸는 그런 부지런한 여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그렇게 많으냐? 근데 또 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향기로운 말이 터져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이면 좋겠습니다. 뭐 또 있느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도록 내조를 잘하는 능력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대빵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숨 한 번 들이키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 중간 사이의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놈아, 그 앞에 뭔 말인데 그건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더니 한 주간 내내 가는 데마다 쌍놈의 새끼, 미친놈의 새끼, 이래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안 되겠구나.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 있으면 널 주겠느냐? 내가 차지하지.
누가 마리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믿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글로된 거를, 이렇게 보고된 거, 기록된 걸 읽어서 그렇지, 마리아가 제 아무리 깨끗했다 하더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일로 참혹한 죽음을 면키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일체 변명도 그리고 통사정도 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사살을 시킬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걸랑요. 임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우나? 산에 올라가서 언덕바지에서 뒹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유산시킬까 하는 방도를 꿈에도 꾸질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방법이 없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뒤에 배가 불러오면서 생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체 변명을 하지 않고 그 뒷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불가능의 형편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분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좁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모함과 왜곡이며 질곡이 왜 없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뱉대는데 방앗간에서 나오는 걸 보았대는데 너도 보았지? 너도 보았지? 너도 들었지? 무슨 수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묵묵히 인내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인들 없으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저런 신앙의 모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있겠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죽음까지도 사양치 않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순종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의 믿음, 순종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요동을, 세상의 유혹을, 나를 흔드는 비방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저런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여기 버밍햄 한인장로 교회에서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다 본받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리아의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이 곧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호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닐 수 있게 하옵소서. 회오리 속에서 불신과 회유와 오해와 넘어지게 하는 요동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다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